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고품격 신학 강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33개의 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19장과 20장, 21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개인 생활을 다룬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각각 율법과 자유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나타나는 율법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율법이라는 원칙적으로는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그리고 사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일종의 도덕 법칙이면서도 동시에 실체적으로는 10계명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식법은 말 그대로 종교의식법이고, 그리고 또한 사법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에 주어졌던 그러한 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도덕법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임시적이고 또한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폐지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선은 10계명 이전부터 아담 언약에게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본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복음이 도래한 시대 이후로 그러한 힘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덕법칙도 혹은 율법도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러한 율법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세계를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사실 하나하나의 상세한 해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아담 언약에서의 율법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율법을 비하하진 않았지만 결코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그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증거 본문으로 제시한 그러한 본문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해석인데, 정작 바울의 율법 해석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담 언약과 상관없이 오로지 모세에게까지만 거슬러 올라가고, 오히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수백 년 뒤에나 나타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 언약과 율법을 연결짓는 것은 신약의 그 어떤 저자에게서도 사실상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형적인 이것은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적 논증이 먼저 체결되고 그리고 뒤늦게 성경 본문, 증거 본문을 찾아서 거기에 덧댄 것이죠.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선 강의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사법으로 이제 구별하는 이유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한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단지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폐지되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폐지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신약을 하게 되면 이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명백한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증거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2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별다른 율법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고 단지 율법이 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학자들은 율법들을 구별한 다음에 그것만 폐지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동시에 율법의 영원성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증거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율법은 그렇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러한 명시들이 바로 그 마태복음에 있고 그게 또한 증거 본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바로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켜야만 했고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의 구별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구별은 종교개혁 신학 중에서도 개혁파 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율법을 경시하고 복음을 높인 반면에 칼빈 같은 경우는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칼빈의 신학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리고 또한 그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그 반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경시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죠. 칼빈은 율법의 폐지보다는 율법의 용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율법을 삼중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율법의 폐지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삼중적인 구별은 도덕법, 의식법, 사법이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악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혹은 지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위한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바로 이 세 번째 율법의 제3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더욱 가깝다. 마치 주인의 마음에 들겠다는 성의와 준비가 있는 하인이 주인의 습관을 따르며 거기 순응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자세히 연구하며 관찰해야 하는 것과 같다.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이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죄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 성도는 이와 같이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하더라도 무관심한 육이 짐이 되어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율법은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바로 여기서 성령과 말씀에 관한 그 관계, 말하자면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그 개신교 성령론이 또한 여기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말씀과 통하여 이러한 모토는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성례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때로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때로는 마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사 효과에 대해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러한 신학이었지만 이 성례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그런 성사 효과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난 뒤에는 이것이 일종의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논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율법의 첫 번째 용도, 그것은 이제 칼빈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용도에 따라서 참된 도덕은 성경 율법에 게시되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일반 시민사회 내지는 국가, 이 사법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6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은 그들, 참된 신자들에게나 다른 이들, 비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율법은 삶의 규칙으로서 그것을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을 바르게 걷도록 지시하고 또한 구속력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이전 항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 4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은 하나의 정치 체제인 그들에게 여러 사법들을 제공하셨는데 그것들은 저 백성의 국가와 더불어 소멸했으며 이제는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적 공평 그 이상의 것을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 많은 것들이 구약의 율법들이 다 폐지되었지만 요구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일반적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 공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현재 자연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으로 삼는 원칙이 바로 일반적 공평이라는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교회를 넘어서서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교회를 넘어선 적용, 구원받은 신자를 넘어서서 적용된다고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 공평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 공평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안식일에 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에드워드 레이놀즈와 같은 그러한 17세기의 신학자는 이것을 형법으로 확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내릴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저지른 죄에 따라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자유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다루는 장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접근하여 교제를 나눈다. 둘째, 맹종과 맹신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의 목적은 방종이 아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부와 교회와 질서를 이루어 가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유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신앙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신앙이든지 자기 양심에 따라 말씀에 비추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도덕과 관련돼서는 도덕적 책임을 그 자유는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반드시 어떤 그 공공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즉 사회적 질서와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혹은 그 가운데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 사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거대 담론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강의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혹은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갖는 떨림으로서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사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를 말하는 장에서는 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므로 신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의 선언을 유효한 요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되라. 그리고 용감히 죄를 지으라. 그러나 믿음을 더욱 용감히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한편으로 맹종과 맹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것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종과 맹신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까지도 진행되는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의 어떤 갈등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체가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그야말로 어떤 그 교회나 국가의 간섭을 넘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잉글랜드나 유럽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에서 더욱 진보적인 장엄한 한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2항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거나 어긋나는 사람의 교리,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케 하셨다.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교회가 정한 결정이든 아니면 국가가 정한 결정이든 얼마든지 저항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화에 관련돼서 로버트 레담이라는 학자는 굉장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고 장엄한 선언을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적어놨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로버트 레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회의 제안들은 작성되자마자 곧 가라앉았다. 장로파는 군사적인 천재이자 또한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시대를 훨씬 앞서 있던 크로멜에게 허를 찔렸다. 그것은 정치적 및 신학적 상상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의 그와 같은 상상력의 실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얼마나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로서 그 기능이 소위 합법적일 때는 반드시 이제 순종해야 하지만 그 기능이 그러한 합법성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한다면 그때는 국가가 아닌 교회가 권징할 수 있다 혹은 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치리하는 그러한 내용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국가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만 치리를 할 수가 있지 어떤 그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질서 파괴적인 의견 발표와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기서 다룰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다루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교회와 국가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또한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라는 장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예배의 날로서 안식일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당위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부르며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신자의 감정 중에 세 번째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어떤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이라든지 하나님께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제3의 다른 무엇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키기 위해 뒷받침되는 증거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10장 7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감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할 때 이제 경외가 이제 이 두려움인데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두려움은 형벌이나
어떤 그 저주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께 느끼는 일종의 어떤 그 경외감, 그 절대 의존의 감정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예배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배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제 반가톨릭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중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소위 교황주의자들의 예배 일부분들은 다른 미신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면서 문서를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이 예배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세세하게 나열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드려야 하되, 독특하게도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오순절 운동에서 흔하게 확인될 수 있는 현상인 방언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방언에 대한 어떤 그 논의는 사실상 20세기 초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운동과 관련되어서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경계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가톨릭 예배 가운데 혹은 미사 가운데 진행되는 라틴어로 사용되는 예배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기도 관습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의사록을 살핀 체드 반 딕순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성령 회방죄로 추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록을 전부 살핀 그조차도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단지 요한 1서가 언급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실제로 누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죄를 누가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음에 안타까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소위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인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뒤이어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 찬양, 성례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예배 구성, 기도를 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정된 것입니다. 비록 순서는 그러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 구성 요소 자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예배 구성 요소고,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날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식이라거나 아니면 맹세나 서약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예배나 혹은 가정 예배 같은 경우는 매일 드리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 공중 예배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한 날짜를 고정시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안식일 내지는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비롯하여 예배의 그 어떤 부분도 복음 아래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혹은 예배가 향해야 하는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며 예배가 더 받아들여질 만한 장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7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그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 곧 모든 세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7날 중 특별히 지정한 하루,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지키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이 신앙고백서 내에서 이 안식일이 원래 유대교의 토요일로 지켜지는 것이었는데 부활절을 통하여 일요일 곧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도 명시합니다. 신학적인 그러한 토대를 거기에 이제 놓은 것이죠. 이러한 주일 성수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2가지가 금지되고 2가지가 허용이 됩니다. 금지되는 2가지는 돈을 버는 일과 오락을 즐기는 일이고요. 또한 허용되는 일 2가지는 자비를 베푸는 일과 부득이한 의무 수행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영국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각각 어떤 것은 돈을 버는 일이고 어떤 것은 부득이한 일인지, 어떤 것은 오락이고 어떤 것은 또한 자비를 베푸는 일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같은 경우 일부 계층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리고 또한 돈을 버는 일을 삼가고 오락도 삼가되 부득이한 의무 수행은 하고 또한 자비를 베푸는 일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항상 토론하고 대화해야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복음과 나란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지시하며 도덕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보편적으로는 선악 원리로 작용한다. 또한 구약의 사법은 평등의 원리를 유추하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시민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신앙의 자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질서를 위한 책임감 있는 자유만을 인정함으로써 방탕과 무질서를 배제시킨다. 셋째,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그 구성은 소극적으로는 가톨릭 관습들을 몰아내고 적극적으로는 기도, 말씀, 찬양, 성례로 구성되되 그 장소에는 구애받지 않으나 그 시간과 관련해서는 안식일과 부활의 근거를 둔 주일을 준수함으로써 공중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넷째, 안식일 혹은 주일 성수의 세부 조항은 원칙만 있으므로 시대에 따라서 조율될 수밖에 없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맹세나 정치나 가정 등을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 23장, 2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